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30일, 오늘 6월 말일이네요. 벌써 올해 상반기가 이제 오늘로써 또 지나가는데, 여러분 올해 참 상반기 사시는 동안 참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었죠. 아직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 환란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참 이 시기를 우리를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기를 또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올해 반을 이제 지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참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빠릅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이 온 세상을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도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다루시고 있고 끝내 이것이 지나가리라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또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6월 30일자 본문입니다. 135편,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을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되지만은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35편은 이제 어제 월요일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하면서 도대체 인간들이 섬기는 우상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또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면 알게 될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본문이 바로 어제 본문을 제가 좀 이렇게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그 시면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과정을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개, 오늘 본문 보면은, 오늘 본문 아니지만 어제 본문을 보면은 안개라든가 비라든가 번개, 바람, 이런 자연 현상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말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에 여러분 느껴지나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개라든가 또 바람이라든가 비라든가 번개, 이런 거를 그냥 자연 현상이지 이게 뭐 하나님이 다루시는 건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이제 애굽에서 이제 택하셔서 이제 출애굽시키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보면서, 신명기 묵상하면서 우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 광야로 인도하셨고, 또 거기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세상 종말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위로를 주실 것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어제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였듯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가득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우리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의 어떤 요약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이 시인은 이제 시편 기자는 15절, 오늘 15절부터 이방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눈을 돌려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바라고 또 그 다른 것을 섬기면서 뭔가를 바라면서 마음을 지배당하고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그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오늘 말씀에서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먼저 우상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잘 알잖아요. 우리를요. 창세기를 보면은 땅에서 흙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이지 않습니까? 이 아담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다마라고 합니다. 이 아다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피조물의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힘이 세고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된 우리 인간의 그 실존의 모습입니다.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섬기는 우상은 한계를 가진 그 인간이 만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믿는다? 그것을 섬긴다?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요?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봤듯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절하고 야단 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우상은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뭐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이거 꼭 눈사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사람은 그래도요, 이렇게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눈사람도 만들고 그랬는데, 또 일리노이에 있을 때 눈이 그쪽에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 눈사람을 만들면서 코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그래도 어떤 정서적인 운치가 있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우리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여러분, 이 호흡이 없다는 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람.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다 하는 뜻일 때 숨이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영을 얘기합니다. 스피릿. 그리고 마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호흡이 없다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그저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을 믿고 우상을 따르는 것은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다 우상과 같이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면은요, 사실 이 생명 없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옛날 보면은요, 이런 어떤 산에다가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런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장독대에다 이렇게 정한수 떠다 놓고 신령님께 빌고 성황당에서 빌고 그런 게 많죠. 요즘은 거의 그런 게 많이 자취를 감췄지만은 그런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비는 어떤 바위에 올라가서도 빌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것은 잘 의지하지 않지만은 대신 무엇을 의지하나요? 드러나지는 않지만은요, 각자 그 마음 속에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끌려다녀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늘 마음이 뺏깁니다. 그게 관심입니다. 마음이 늘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을 자기 마음을 달래려고 무언가에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강아지에게도 의지하더라고요. 어떤 동물에게도 의지하고,
또 아주 어떤 조형을 만들고 인형 같은 것들도 의지합니다. 또 지나치게 어떤 분이요, 자식이 뭐 그냥 완전히 무슨 어떻게 보면 신주단지예요. 자식에 의지합니다. 아니면은 물질, 돈에 특히 의지합니다. 통장을 보면서 너무 흐뭇해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은 그냥 디프레스 되고요. 통장에 돈이 좀 들어오면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숫자를 보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정서적인 어떤 유대감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나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시편 116편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올려드리는, 내가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을 보면은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귀를 만드시고 우리의 그 눈을 만드신 이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요? 제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깊이까지도 다 아십니다.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도 하실 수 있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도 할 수 있다고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언 16장 2절을 보면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어찌 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런 거 모르죠.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19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송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 송축한다는 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아. 무슨 뜻인가요? 송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찬양한다와 감사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싶은데, 그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참 철학적인 질문이고 심오한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의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레위 족속만 나오죠. 그런데 왜 레위 족속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나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랬지만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구약으로 말하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이해가 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나오죠. 예배당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일하는 일터, 직장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바로 예루살렘,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화요일 아침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목회자들이 전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믿어진대요. 뭔가 자기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 믿는 느낌이 들지 어떻게 이렇게 쉽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결국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세상 것, 인간이 만든 우상,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것들에 마음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는 그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복과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노래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6월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7월이 시작되는데 입을 열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송축하면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해 주세요. 우리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13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는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헛된 우상들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상 기자를 통해서 또 알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의 반을 지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상반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는 또 하반기를 여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상반기를 잘 마감하고 이제 하반기를 정말 주님을 향해서 더 찬양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참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일상을 통해서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송축하는,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지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하소서.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한번 기도를 이 아침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 환난 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국을 위해서, 또 한국을, 또 우리 가족들이 있는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미국과 한국의 이 코로나 상황을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극복하여 정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